오늘은 카운트 제로 부흥 살아나서 살려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지금 저희는 이 신앙생활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될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시기에 맞춰서 우리 성도님들 흔들림 없는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시기를 위해서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목회 서신을 직접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받으신 J4U 온라인 주보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목사님께서 써주신 이 목회 서신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읽어봄으로써 계속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께,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거리두기 강화로 세 번째 비대면 예배 기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함께 보이지 못하는 아픔과 충격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에 익숙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두렵기까지 합니다. 누군가 시작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은 분명 잘못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물리적 거리두기 혹은 신체적 거리두기를 실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사회는 서로 간에 더욱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앞으로 2주간으로 이 비대면 예배 기간이 끝날지 아니면 더 지속될지는 오직 하나님이 아십니다. 오직 우리가 아는 것은 이 기간이 결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되어서는 안 되며 공동체적으로 더 가까워지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의 성장은 신비였습니다. 그들은 예배에 다른 이들을 초청하지도 않았고 사회적 간섭과 제도들은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처음 3세기 동안 10년마다 거의 40%씩 성장하여 4세기 초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즉위하기 직전에는 약 5,600만 명이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장의 비밀은 무엇이었을지는 많은 학자들의 연구 과제였습니다. 알렌 크라이더라는 분은 초대교회 교부들의 많은 글들에서 이들이 지속적으로 강조한 교훈이 인내였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박해와 전염병으로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인내의 덕을 보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나서서 그들을 사랑하였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였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일들에 대해 말하기보다 그것들을 살아냈습니다. 교회의 영적 권위는 인내의 덕에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고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 계기도 인내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찾아 돕는 사랑이었습니다. 앞으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기간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인내하는 믿음과 사랑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기간으로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 깊은 믿음과 더 성숙한 사랑으로 사회적으로 더 가까워지는 기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인내의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이 고난의 기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축복의 기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하반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2021년 7월 10일 이재훈 목사 드림. 카운트다운 마지막 집회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시작으로 아웃리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또 변수가 생깁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 적용에 따라서 내일부터죠, 12일 월요일부터 온누리 교회 모든 예배가 다시 비대면 영상 예배로 전환됩니다. 우리 J4U 청년들은 다음 주 예배부터 이 기쁨호를 오실 수가 없고 다시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전환되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에서 8인까지 확대될 것을 기대하였지만 정반대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3인 이상 집합금지로 더 우리의 상황이 축소되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을 끝내고 아웃리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러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떠십니까? 한숨이 절로 나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저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스토리의 전개가 저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하죠. 그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제2포유는 올 여름 하나님의 이야기 전체 내용 중에 절정 부분, 완벽한 결말을 위한 최고의 갈등의 한 주를 지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 따라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설교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일주일 동안 한숨을 계속 쉬었었던 한 주를 보냈습니다. 왜냐? 오늘 설교의 주제가 카운트다운 마지막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이기 때문이죠. 이 부흥 설교를 시작으로 저희 제2포유는 이제 본격적으로 아웃리치에 박차를 가할 것을 예상했었고 계획했었고 그렇게 기대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거리두기 최고 단계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제2포유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또한 설교를 하고 우리 공동체의 아웃리치를 진행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무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이 타이밍에 부흥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일까? 이 생각에 깊이 빠져서 어젯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 왜 이 시점에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까? 그 이유는 바로 부흥의 본질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문과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부흥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들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십시오. 부흥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흥이 뭐예요? 자, 여러분들 부흥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실 거예요. 부흥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어떤 그림이 상상이 되십니까? 목사인 저 또한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부흥하면 많이 모이는 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이 모인 사람들이 뜨겁게 눈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 부흥에는요, 눈물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화려합니다. 풍성합니다.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소리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흥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부흥하면 떠오르는 저희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박국의 고백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 고백을 어떠한 마음으로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하박국의 선포이자 기도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함께 이 본문을 읽었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이 생각하는 부흥은 무엇일까요? 하박국이 이 기도를 할 때 썼던 이 부흥이라는 단어, 이 부흥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이 부흥은 하야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이 하야라고 하는 단어의 원형은 하이에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하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살다라는 뜻이고 생명을 보존시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의 죽은 것과 다름없는 것을 살려내다, 그래서 생명력을 넘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하박국이 생각하는 부흥이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았을 때 내가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사람이 생각하는 일과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그 놀람 이후에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본인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험케 해주신 이 부흥을 통하여 거의 다 죽어가는 다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그 생명력이 흘러 넘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흥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흥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부흥케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부흥의 목적어가 뭡니까? 바로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 주의 일을 부흥케 해달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주의 일은 또한 파알레카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는데, 이 파알레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처음과 끝, 궁극적인 모든 의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박국이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는 부흥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회복, 그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시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박국이 생각하는 부흥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인하여 무너져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박국이 생각하는 부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알티 켄달 목사님의 저서인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책에는 이러한 독자들에 대한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부흥에 대한 우리의 환상은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소망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부가 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에 헌신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추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알티 켄달 목사님은 부흥을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대와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가 아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일부, 그리고 하나님은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계획하셨음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흥에 대한 정상적이고 건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부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포해야 할 부흥에 대한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흥은 결국 무엇이냐? 나의 기대와 나의 소망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것, 이게 바로 부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질문하십니다. 너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도대체 하고 계신지를 깨달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가셔도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가 유대인들에게 생겼었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 그 누구보다도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자부하고 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 누가 메시아일지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다고 자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나는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착각을 우리도 답습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내 눈에는 이것이 지금 가려져 있구나. 내 원수들이 내 주위에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사방에서 너를 포위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은 너를 짓밟고 너와 함께한 내 자식들도 짓밟을 것이다.
돌 위에 다른 돌 하나라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가운데 계획하심을 가지고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셨을 그때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메시아가 왔을 때에 모든 원수가 물러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개인의 소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이 여전히 주위에 토성을 쌓고 우리를 애워싸고 사방에서 우리를 포위하는 모습을 보고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증명을 보이지 않는 역사와 보이는 역사 중에서 보이는 역사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본인이 선교를 떠나기 위하여 모든 아웃리치에 대한 엄청난 그리고 완벽한 풍성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원주민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일생을 바쳤지만 원주민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결과도 보지 못하고 원주민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선교는 실패입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의 선교를 소개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중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모든 계획과 모든 후원자들과 모든 물품을 다 싸고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토마스 선교사님의 마음 가운데 불이 생긴 곳은 중국이 아니라 바로 중국 옆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채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고 소식을 듣게 된 바로 조선 땅이었습니다. 중국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왔으나 중국이 아니라 조선 땅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마음이 옮겨집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파송했던 영국의 선교본부와 토마스 선교사님을 위하여 후원하였던 모든 동역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중국이 아니라 조선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조선으로 갈 수 있는 모든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면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조선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혔으니 하나님은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마음 안에 조선을 위하여 기도할 때 뜨거운 마음이 드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조선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당시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모든 백길이 막혀서 조선으로 갈 수 없었던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배가 조선으로 간다고.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 배에 자신의 몸을 싣습니다. 그리고 조선인들에게 전해줄 성경책을 가득 싣고 그 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선에는 그 배를 향한 포격이 이루어졌고 그 배는 조선의 육지에 도달하기도 전에 파손되었습니다. 그 배의 출현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병인양요가 우리나라 역사에 일어나기도 했죠. 그 불타는 뱃속에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구사일생 성경과 함께 육지로 떠밀려온 이후 결국 조선 땅에 도착을 어떻게 하긴 했죠. 그러나 그분이 계획했던 모든 선교 사역은 하나도 해내지 못하고 붙잡힌 포졸들에게 그 자리에서 바로 참수당하셨습니다. 영국 본부에 있는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 선교가 어떻게 보고됐을까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선교는 실패입니까? 제대로 계획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내게 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참수당하면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칼을 든 포졸에게 내밀었던 그 성경책이 결국은 어떤 집의 도배지로 활용이 되었고 그 도배지에 남겨진 글을 읽은 나그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조선 최초의 장로가 되며 바로 그 도배지로 발렸던 그 방이 조선 최초의 교회 널다리골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웃리치를 할 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J4U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점 가운데 또 이렇게 세 번째로 물으십니다. 다시 혼자다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세 번째 질문으로 물어보십니다. 한 기자가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전 세계의 현실 안주형 신자들을 일깨워 새롭게 혁신적인 일을 하게 하시고 복음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코로나와 이 선교를 연계시키는 것이 이상하게 여러분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여행과 이동과 선교 활동이 다 중단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연계시키려고 하는 것은 억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역사의 흐름을 보면 선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었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현수막에 보시면 여러분 보이시는 오른쪽에 사도행전 1장 8절 선교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성경이 여기에 걸려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해지고 난 이후에 선포된 말씀이 아닙니다. 첫 시작이 어디입니까? 권능을 받은 이후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기 전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카운트 제로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후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해지겠구나 라는 그런 기대에 부푼 많은 사도들과 교인들이 비전을 안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행전 7장까지 갈 때에도 복음은 땅끝까지 가기는커녕 예루살렘에서 멈췄어요. 사마리아까지 가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그렇게 중단된 상황 속에서 더 어떻게 기발한 방향으로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던 그 7장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다시 교회를 움직여 복음을 사마리아로 다음 단계로 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참 이해가 안 되게도 신앙생활 잘 하시던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그리고 교회의 박해를 통해 갑자기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교회에서 모일 수 없게 하자 흩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다시 그들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다르지만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단 한 번도 실패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너희가 가는 발걸음마다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불가리아에 크리스토 쿨리체프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은 1985년 나라에서 제정한
불합리한 종교법을 위반하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옥에 갇히셨습니다. 목사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못된 일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 일했고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전했는데 목사님의 인생 가운데 빨간 줄이 끄이셨어요. 8개월 동안 감옥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목사님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할까라는 생각에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이었으면 감옥에 갇혔으면 중단되었다, 이제 멈춰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반적일 텐데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편지를 통해서 교회에게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출감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랐습니다. 교회에서보다 감옥에서 저는 더 많은 복음의 결실을 맺는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로울 때보다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에 만연한 이 심각한 상황을 결코 헛되이 흘려보내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저와 여러분은 또다시 혼자서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제이포유 예배자 여러분,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부터 박차를 가하기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던 아웃리치 팀장 여러분, 그리고 팀원 여러분, 전혀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모여서 설교를 들을 수 없다면 온라인으로 하면 되고요, 나중에 혹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없을 때가 온다면 편지를 써서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함께 나누며 공유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방법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그래서 지금 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 고민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흥이 뭐예요? 부흥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대로 되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이유대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 그게 부흥이거든요. 모든 것을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을 때, 모든 본질이 회복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흥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묵상하던 본질이 달라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재능, 탤런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원래 주신 계획대로 되돌려 놓는 것, 그것이 이 7, 8월 달에 뜨겁게 이 아웃리치 시즌을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원상복구해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시간을 되돌려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재능을 다시 하나님께로 드리십시오. 그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다시 혼자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받았던 은혜, 여러분들이 그동안 품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발휘할 때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진가가 나타날 거예요. 아, 나는 나 말고 누군가 함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무너지는 사람이구나. 여러분들의 밑바닥이 다시 드러날 때입니다.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 이제 다시 내가 이전을 답습하지 않고 이전의 모습대로 되지 않고 이번에 내가 경험하게 될 혼자의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예배 드려야 할 이 시간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전에 한번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또다시 이 시간이 찾아왔어요. 이전과 같지 않으리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가가 발휘될 시간입니다. 이러한 시기가 없으면 내 신앙을 체크해 볼 시간이 없어요.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물맷돌을 돌리는데 천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 이 물맷돌을 돌리는 실력을 발휘했는지 아십니까? 골리앗 앞에서 발휘되었습니다.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성취된지 아십니까? 홍해 앞에서 성취됐어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어디에서 성취되었느냐? 십자가 앞에서 모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아울리치는 기가 막히고 완벽한 타이밍으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아울리치는 멈출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유로 멈춰버리게 된다면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위기 속에서 피아를 식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하심을 가지고 세우신 그리스도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군사는요, 용사는 언제 이길지를 알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길 것을 믿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와 같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언제 예수님이 올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우리 앞에 만연되어져 있는 아울리치의 현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알고 우리가 아울리치의 현장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보다 더 열악한 상황 속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흩어지면 온라인으로 만나면 되죠. 그런데 또다시 새로운 최고 단계 4단계가 격상되면서 그나마 모여서 잠시 기쁨을 누렸던 교회가 또다시 혼자 신앙생활하게 되었고, 온라인으로 교회가 모든 영상 장비를 구축하면 뭐합니까?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할 방법을 몰라서 온라인으로 만나지 못하는 더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가 있어요. 하루하루를 복음에 허덕이고 있는 이 교회와 그리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저 복음의 아울리치 현장을 향해 저와 여러분이 이 상황으로 전혀 위축되지 말고 그들이 또다시 힘을 내어 계속해서 싸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무기와 식량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게 이번 아울리치의 컨셉이에요. 나중에 광고를 드리겠지만 7월 24일, 7월 25일까지의 모든 아웃리치는 다 비대면으로 전환됩니다. 저희 J4U에도 2개의 교회가 비대면으로 전환됩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많은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비대면으로 계속 하면 됩니다. 하면 돼요. 나의 존재 목적을 회복하는 것, 내가 아웃리치를 가야 하는 이유, 내가 2021년 7월과 8월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 군사가 싸울 목적을 되찾는 것, 원래 가야 할 방향으로 비바람을 뚫고 다시 거침없이 나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살아나고 동력자들을 살려내고 교회의 생명력을 보존하게 만드는 이 사역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이야기했던 하야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어야 할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부흥이란 무엇인가, 부흥이란 무엇인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여러분들의 그 고민 가운데 새로운 성령의 불이 임하여 새로운 방향, 새로운 길만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알게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J4U 예배 계속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피스메이커 계속합니다. 아웃리치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J4U 청년 여러분, 이 시기 가운데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끽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도 혼자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잘 드리시고 잘 지켜내시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